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의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선천적 장애를 가지신 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치유하는 장면들을 쭉 보았었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그 사람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장면들을 쭉 보았었어요. 그러고 나서 있었던 사건이 우리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들이 아마 더 기운을 냈겠죠. 여태껏 예수님만이 하는 걸로 가능했던 선천적 장애를 가지신 분을 이렇게 치유를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하는 것들을 저는 되게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신다. 저는 또 심지어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 도출해내신다. 이런 표현까지 하거든요. 사도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아마 더 힘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힘있게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무리,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할 때 그 무리도 함께 쓸어버리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듣기에 가장 싫어한 말이 뭐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 조금 해석하기가 어렵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그래.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쉬운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권능 아래서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쉽게 표현하면 아무튼 뭔가 뜻을 내재하고 있는 듯한 그런 표현이죠. 죽은 자가 부활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좋을 텐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강조하고 싶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을 여태껏 강조하는 걸 봤죠. 2장, 3장 안에서. 그리고 그러한 일은 우리 독생자 예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 안에서만이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생전에도 죽은 자들이 부활했었고, 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때도 죽은 자가 부활한 적이 있죠. 그 부활의 의미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조금 복합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 사도들의 발언, 일반 사람들은 잘 믿기지 않는 일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더라라는 것. 당연히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시체를 그의 제자들이 몰래 빼갔어라는 것을 거짓 증거하게 하였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야. 시체도 빼돌려가지고 어디다 매장하고 몰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해서 승천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했던 것을 지금 까발리는 경우잖아요. 나타내는 경우이기 때문에 더 싫어하겠죠. 그래서 그들을 잡았다라고 그래요. 근데 날이 이미 저물어 가지고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그래. 아마 율법적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날이 있을 때 잡았으면 한 오후쯤에 풀어줄 만한 일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날이 저물어 가지고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공의에 잡혀갔을 때도 보면 그 판결이 그 밤에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되게 주간에 해야 돼요. 해가 이렇게 떠 있을 때 판결을 해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열려가지고 불법적인 판결에 의해서 예수님
우리 본디오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아서 남자만 약 5천이나 되더라. 아멘.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세례받은 숫자가 얼마입니까? 보면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늘어난 거죠. 이게 5천이나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거예요. 우리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였는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해요. 우리 5장 34절 이하에 우리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우리 사도들을 변호할 때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몇몇 사람이 모여갖고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는데 그게 뭐 수백 명 단위거든요. 근데 여기는 천 단위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태껏 그들이 보았던 중에 가장 큰 무리일 수 있어요. 세례 요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도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5절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거기에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라고 그래요. 이게 공의가 열리는 거예요. 공의의 멤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낮에 열려야 된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려봤죠. 그래서 낮에 열렸고요. 사람들 다 왔다 그래요. 이 가야바라는 인물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대제사장이에요. 안나스는 뭡니까? 안나 제사장 뭐 이런 분들도 다 그래요. 왜냐하면 혈통에 의해서 이렇게 대제사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 하스몬 왕가 전에 이렇게 유대 제사장들은 돈 주고 팔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가 역사상을 안 배워서 그렇지 조금 난맥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안나스하고 가야바는 아마 장인하고 사위일 거예요. 이렇게 조금 난맥상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뭐 자기들의 권위로, 종교적 권위로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외세를 업고 있고 백성들을 좀 쥐고 흔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희생하는 것이 우리가 백성들이 모여갖고 반란 일으켜서 우리 민족이 망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표현도 하거든요. 자, 요한복음 다룰 때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이제 신문이 이루어져요. 너희가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어요.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네가 왜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싹 쫓아내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느냐 하고 묻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었겠지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 8절 이하로 봅니다. 1차로 성령 충만하였다 그래. 성령 충만하였다 그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꼭 방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도행전은 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많은 분들이 뭔가 하나 딱 부러지는 사건을 통해서만 뭐가 딱 일어나야 된다라고 그러는 것이고 성령 체험을 뭐 해야 돼? 그러면 꼭 환상 보고 예수 그리스도 보고 하나님 만나야 돼? 라고 규정 짓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봐요. 지금 자기는 우리 베드로 사도는 공의에도 못 들어가고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앞마당에서 새벽에 일어남으로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닥불편하는데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여종 하나가 와갖고 너 갈릴리 사람들하고 똑같아. 네 말소리, 네 사투리가 똑같아 하는 말에 벌벌 떨다가 자꾸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을 보세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불러요. 이게 대중 앞에서 이렇게 말할 때
자기가 말하는 대상들을 이렇게 주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그들의 주목을 이렇게 딱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태까지하고는 정반대죠.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우리 베드로 사도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둘씩 사도들 파송하실 때나 또 자기들 예수님이 또 40일 동안 이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기간 동안에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 끌려갔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성령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주실 때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는 거랑 똑같은 말씀을 2번에 걸쳐서 봤잖아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지금 가만히 보면 얘기가 조금 다르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누가는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은 뭐냐면 선천적 장애를 이렇게 고친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관점이 좀 다르죠. 왜 그렇게 됐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순진하고 단순하다라는 표현도 제가 해봤잖아요. 그들이 가장 꼬투리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한번 고난을 겪으셨죠. 우리 요한복음에서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눈을 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들 했을 때 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보다 보면 이 경우가 어떤 경우하고 비슷했지? 그 경우와는 어떻게 하면 다르지? 이렇게 대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논리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성만 가지고 나간다? 맞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나간다?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지적이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지식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그 사람들한테 가장 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식이 없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 때문에 그 다음 얘기가 이어지거든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어떤 분이냐면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았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정죄를 하고 한편으로는 그의 권능을 얘기한다라는 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기를 잘 변호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변호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편으로는 자기를 공의에 세운 공의의 주축 세력들, 공의원에 대해서 비난을 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죠. 권능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믿게 해야지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식적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 그런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들이 여태껏 배웠던 모세 오경을 비롯한 우리 시가서 구약 성경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을 때 그것들을 밝혀주세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나오기 시작한 장로들, 우리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논리가 앞서지 않으면 그냥 감정적 싸움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누군가하고 감정적 싸움을 먼저 하시지는 않거든요.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가만히 있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것화해서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런 과정을 보여줘요. 우리가 여태껏 볼 때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열성 있는 분이에요. 근데 좀 한편으로는 무지한 분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 지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해보고 싶은 말이 11절부터 우리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누구냐? 따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공의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똑같이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러면 좀 당황스럽죠?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근데 한참 잊고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사실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이 누가 통해서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베드로 사도는 같은 논리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전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이 누구냐, 머릿돌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니네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정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한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갖다가 조금 다르게 해석하죠. 온전히 성전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잖아요. 여태껏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구축해온 체계가 있잖아. 그 체계 내에서 돼야 되는 거야. 그 체계를 부정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갖고는 안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장 강조했던 거,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다라는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전을 하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시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그 성전 자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름을 강조하느냐? 우리는 이름이 어떤 사람을 나타낸다 정도 수준이지만 여기는 권위를 뜻해요. 권능을 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발음을 잘 못해서 야훼, 여호와, 우리도 지금 막 나눠서 싸우잖아요. 어떤 분파에서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면 안 된다. 십계명이 있어갖고 안 불러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 가장 큰 이름, 우리도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이름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면서 이러한 말하는 태도를 보면서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아마 압축되어 있는 거겠죠. 불과 뭐 4-5마디 했는데 이거 한 3분쯤 얘기했다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한 10몇 분 이상 했겠죠. 제대로 얘기한 거를 듣고 그 말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13절에 나와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듣는데 우리 13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에게 말함을 보고라고 그래요. 축약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만 말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교차 신문이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만 말하면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으면 다 말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그래서 서로 말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죠. 잘못한 걸로 추궁받는데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담대하게 말하는 걸 듣고 보니까 악귀가 딱 맞은 거예요.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그랬는데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맞았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냐라고 그러니까 네가 제대로 말했어. 이래서 예수님 정죄당하셨잖아요.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이 공의원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13절에 본래 학문 없는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학문 없는 사람, 안 배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되냐면 어렸을 때
이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암송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을 받아요. 근데 중등교육부터는 자신이 방향을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등교육부터 쭉 고등교육까지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가 한 12, 13세부터 아버지의 직업교육으로 간다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0에서 40세 정도 돼야 제대로 된 그 서기관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이렇게 연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들었던 걸로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할 리가 없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 많은 과정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향 땅에서 우리 나사렛에서 별로 대접 못 받았죠. 권위 있는 새 말씀 이런 표현을 듣잖아요. 목수가 말하는데 뭘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집이나 짓고 뭐 고치기나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잘하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 새롭게 본 것이겠죠. 또한 그들이 이렇게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라는 거. 이게 대단한 거야. 말을 잘못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이렇게 혼내줄 수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논리가 정연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논리로서 말할 때 선천적 장애를 치유받은 사람을 옆에 동반하고 말했는데 그것이 맞더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해질녘에 잡혀갖고 투옥되고 그 다음날 신문을 봤는데 굉장히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국회에서 지금 청문회하고 있는데 한 사람 내어놓고 뭐 20, 30명에서 계속 질문하는데 여기는 더해요. 공의원이 대개 70명쯤 돼요. 70명에서 연달아서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지. 그 가운데 우리 바리새파가 있어요. 서기관들이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평생 동안 연구하고 산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직업이 서기관이에요. 할아버지 직업이 서기관이에요. 왜? 대를 이어서 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겨먹고 있는 거예요. 안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결론이 안 나니까, 정죄할 수 없으니까, 고발할 수 없으니까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똑같은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너무 명명백백하다라는 거예요. 표적이 났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뺐나 봤다라는 거예요. 미문 앞에서 뺐나 구걸하던 사람이 갑자기 걷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만 그랬겠어요. 병자들 많이 고쳐줬겠죠. 사도들이 긍휼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못하게 한번 협박하고 내보냅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고문하고 뭔가 일을 벌이면 더 일만 커질 것 같아요. 여기서 적당히 마무리합시다 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죠. 사도들이. 우리 18절에 보면 경고하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도무지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냐 판단해봐라. 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안 되겠는데요. 우리는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협박해서 놓아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놀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정죄해서 죽이는 사람들인데 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워하는 거예요.
불과 우리 오순절이잖아요. 7주예요, 7주. 50일 전이에요, 50일 전. 기껏 해봐야 2달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2~3달 전에. 그때의 기억이 선명할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예수님 잡아다가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그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똑같은 사람, 그 사람은 약 나이가 40세 정도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9장에서 나오는 그분도 출교된다 협박하는데도 부모가 아들내미가 장성했으니까 아들내미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는데,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당신들도 예수님 믿으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라고 더 강하게 반응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똑같잖아요. 이래서 대단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만 받은 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도, 이분도 성령 충만함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처벌하지 못한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좀 크게 확대해서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들이 놓여갖고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알려야죠. 같이 하고 있는 공동체잖아요.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24절에 보면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대주제여 이렇게 불러요. 되게 하나님을 부르는 어떤 명칭 중에 하나입니다. 딴 곳에서는 주제라는 표현도 쓰기도 해요. 구약에서도 많이 나오고 대주제는 여기 사도행전 4장 24절과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나와요. 주관하시는 분, 주권자 이런 표현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24절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5절 이하로 보면 우리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열방들이 꿈꿔봐야 뭔가 뭔가 책동을 해봐야 뭘 되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인용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27절에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겨먹으려고 모였는데 되겠습니까? 라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29절에 보면 하나님께 간곡하게 이제 간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감사도 하고 자기들 필요한 간구도 하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기도의 대상, 내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깐 언급을 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동일합니다라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간구를 붙이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많이 나오는 우리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방식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잖아요. 궁금하시잖아요. 내 필요를 아리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해도 됩니다. 맞습니다. 좀 내가 열과 성을 당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길게 해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형식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응답받는 기도의 대부분은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대상을 꼭 불러야 돼요. 그건 주권자이자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이런 것들을 묵상했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더 좋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묵상이 들어가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만한 일이에요. 내가 겪고 있는 일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 여태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과 맞지 않아요 라고 자기가 묵상한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이 수월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바로 왔다라고 그래요. 31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동이 왔대요. 진동이. 우르르 하고. 좀 독특하죠. 기도의 응답으로써 지진이 왔어. 이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모인 무리가 성령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성령 충만했으면 그때 같이 막 방언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겠구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고 가서한 것은 전도했다 이런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다 이런 거예요. 제발 좀 성령 충만을 방언 오고 좀 똑같아 라고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은 한 가지 방식이에요. 사실은 성령 충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 생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 믿음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편을 잊고 내 삶의 어떤 정황을 잊고 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서의 삶을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다지고 또 실제로 이렇게 행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32절부터 35절까지는 우리 2장 43절에서 47절과 같은 상황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천명하는 것은 사실은 출교하고 관계돼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 나면서부터 못 보던 사람이 본 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출교를 얘기를 했어요. 이 출교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신분이 다 없어지는 것이고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차단을 해버려요. 부모도 나 너 몰라. 형제자매도 나 너 몰라. 하고 있던 경제적 관계, 물건 사고 팔고 이런 것도 잘 쉽지 않은 거예요. 직업도 끊기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도 잘 단절이 되는 거예요. 나 너 몰라. 친구 간에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전히 같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좀 내놓지 않으면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생각 못 하죠.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데 뭔 그런 게 어딨어요. 경제활동 다 하고 사람들하고 관계 끊길 일도 없죠. 교회 다녀? 그러면 술 안 마시겠네? 그래. 주일날은 좀 바쁘겠네? 그래. 이렇게 얘기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안 간다라는 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감수했어라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많은 숫자가 그걸 다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었어. 36절, 37절에 있는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 얘기를 해요. 이것은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하고 대조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성경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바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렵고 힘들어요. 이 상황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역전의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직장이 없으면 직장을 좀 얻게 하시고 자녀가 없으면 자녀가 좀 생기게 하시고 또 내가 병들었으면 좀 낫게 해주시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없으면 집도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좀 독특해요. 그거를 들어주실 때도 있는데 반대로 그거보다 더 나빠지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10,000원이 있어.
근데 99만 원 있어야 뭔 일을 할 것 같아요. 100만 원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야, 그 10,000원 다른 일에 좀 쓰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야. 탈탈 털고 거지가 되면 되지 않겠니? 라고 권할 때가 있다는 거야. 참 우습죠.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저 많이 쟁여야 되고 우리가 봤을 때 좀 확연히 보이는 길, 탄탄대로를 좀 걷고 싶은 게 우리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탄탄대로가 아니고 가시밭길 가자. 오리무중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가보자. 물속도 지나가야 되고 산도 넘어야 되고 바다도 건너야 되고 이런 상황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신 분이 있다라고 보여주잖아요. 우리 구약에 얘기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얘기가 있고 또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사도들이 있고 흰옷 입은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얘기해 준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민들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기를 사모하고 또 받았으면 행동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 충만함이 때로는 세상과 싸워 나가야 되는 영적 전쟁 가운데 나를 선봉에 세우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늘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공회에 가서 얘기해야 되고 다시 그러한 일에 서겠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게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삶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어서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재림도 하실 수 있고 새하늘과 새 땅도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종교인이고 신앙인이고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삶만 바라보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 간에 우리가 분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육체는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육체도 다시 부활할 때 다시 주어진다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넓게, 높게, 깊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식, 이성을 주신 것이거든요. 야, 봐라. 오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 이 안에 성령 충만한 한 분,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인가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종말의 때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그맣게는 이렇게 공회에 가서 말씀하시던 분이 결국에는 하나님 가서 만나고 오시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 말씀하시잖아요. 새로운 예루살렘 다 보여주시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멀리는 볼 수 없다면 있는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보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5장 보겠습니다.